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합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는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구원받지 얼마 안 된 1년 안팎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다.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 필요 있죠. 그렇게 기록하죠. 이제 이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말하면 사람은 두 가지 위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위장이 있잖아요. 우리 신체적인 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위가 있다. 그래서 위의 특징은요, 무엇인가를 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는 음식을 이렇게 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에는 어떤 배고픔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채웁니다. 일단 신체적인 위에도 음식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 영적인 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체적인 위에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무조건 이렇게 위에다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맛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위에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위도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무엇인가 배고프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을 이렇게 찾습니다. 잡아내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인가를 무조건 잡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는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종교를 갖지 않고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신이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다 영적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담는데 그 잘못된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만 강조하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이해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우상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우상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죠. 뭐 요즘에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화, 예술, 오락 이런 거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우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고 그것이 뭐 춤을 추는 것인지 뭐 문화생활이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연예인들한테, 아이돌 이런 아이들한테 아주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모습도 많죠. 뭐 세상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한국 문화가 그런 노래나 그런 춤 같은 것이 세계에 퍼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배후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다 죄가 있고 우상이 있고, 그런 것들도 바로 많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모르게 자기만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취미가 있고, 자기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바라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요소가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잡혀있는 우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상이 없는 생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강한 말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생활을 가질 때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이고 가장 기본이 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9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뭐 섬긴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앞에 서식어가 살아계시고 이런 따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섬긴다는, 경배한다는 마음을 많이 갖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어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이 순간순간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말이나 행동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직접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는 차이가 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행동과 말의 모든 거에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화를 낸다면,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화를 내도 절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말을 해도 절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말을 못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뭐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그렇죠. 친구들과 있을 때 그 행동과 말의 모습들을 직접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중고등부 학생이다, 뭐 초등학생 5, 6학년, 4학년, 5학년이다 하고 친구들끼리 노는 모습을 딱 보면요, 여러분 집에서 행동하는 엄마 아빠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들도 엄마 사랑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셔도 내 옆에 엄마가 늘 있을 때하고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 이 앞에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살아계셔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나의 모든 일에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두려움을 인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제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옆에 있다. 그런 인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없으니까 에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또 잘 모르고 죄 짓고 나서 또 돌이켜서 회개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항상 옆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에 제한과 통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을 버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살아계신, 바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살아계시지만 바로 우리 영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뭐 재림의 소망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또 특별히 나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뭐 집착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생소들도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모습이죠. 왜?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인 것처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소망과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목적지도 없죠. 이 땅에 어떠한 운명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결국 그분 안에서 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운명은 다시 오실 나의 신부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그것을 또 인식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그런 미래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참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진짜 참된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야 길어봤자 8, 90년인데 다음 영원한 시대는 영원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게 달려있다. 내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야 한 달 정도 3주 이상 사역을 하고 1년 뒤에 편지를 이 교회에 쓰는데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아주 신앙이 아주 깊고 올바로 뿌리가 쫙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참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었구나. 복음을 한 1년 동안 특수교육을 사도 바울한테 받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진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한두 가지씩 남아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자랑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다 사람들은 이렇게 섞여서 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저도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 이상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좀 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아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 같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냥 참되신 하나님, 우리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통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내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 생명의 법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법을 따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와 나의 보장이다. 내 운명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성도들한테 잘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은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죄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넘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중보의 일꾼처럼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